코로나로 인한 거센 바람이 계속되고 있지만 높은 뜻 우신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교구 신은경 자매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인데요. 친구의 소개로 가게 되었던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3부 예배 찬양 때 함께 부르며 은혜를 받았던 찬양곡입니다. 들을 때마다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잔잔하지만 울림이 있는 가사를 높은 뜻 우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 이후에 신은경, 신혜경, 신은주 세 자매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깊은 곳으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와 드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당과 아르바드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팩트플리스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본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간극 본능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양극단의 것을 치우쳐 보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양극단 사이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부정 본능인데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세상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인데요. 언론이 뉴스거리가 되는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공포 본능도 마찬가지로 주로 사건과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과도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 등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본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에 충실하도록 우리의 관점을 교정해주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통치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유다 전역이 사네립에 의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꼴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왕이 보낸 랍사게는 유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짓된 희망을 버리라고 말하죠.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한 말도 대답하지 말도록 명령했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네립은 이스라엘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며 여전히 조롱을 멈추지 않지만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큰 위기와 재앙 속에 교회도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 같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인해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그리스도인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힘을 모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선언하십니다. 이게 팩트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며 죄악이 힘을 발하고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망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단련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십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 개개인들이 지나고 있는 이 아픔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가 지나고 있는 이 큰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의 거대한 세력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 할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와 주인이 누구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오늘날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